또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는 복된 예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인용을 따라합시다. 싸워야 할 사탄. 지난주에 귀신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귀신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전초전과 같은 것이고, 진짜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 영토전쟁 할 때도 어떤 지역만 정복했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왕궁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과의 싸움은 그냥 전방에서 싸우는 그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조금 더 그렇다고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면은 싸울 수 없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걸 알아야 또 싸울 수 있을 때 이기기 때문에 우리 귀신의 정체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 중에 이미 하나님께 대적한 이 사탄이 미혹했는데 천사 3분의 1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귀신이 된 것이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탄의 기원은 어떠한가? 이 귀신의 기원은 그래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어놔서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탄의 기원은 아주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소랑설레하는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근거적인 성경이 이사야, 우리 먼저 에스겔 28장 14절 15절하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보겠는데, 한번 그 말씀을 오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 28장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금 두로 왕을 심판할 때 한 말인데, 사실 거기 보면 두로 왕은 기름 부은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럼 두로 왕의 교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타락했던 그 악령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음받던 날 완전하게 지음받았고 기름을 부었다. 이 그룹 천사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수호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도 다 직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숭들던 그 그룹 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가 교만하게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귀에서 출발했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 두로 왕이기만 했다고 하면은 스스로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범죄한 것은 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기원은 바로 그룹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우리 14장을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도 바벨론 왕의 교만을 심판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데, 저기 보면 13절에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뭇별에 높여서 내 자리를 높이고, 그리고 이 북극 지표의 산이라는 것은 신들이 모이는 산을 하나의 설화적인 얘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내가 가장 높아지리라. 신들 위에 신이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맨 밑구덩 수월까지 떨어뜨리리라. 수월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은 그 교만한 바벨론 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월은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로 왕도 교만했고 바벨론 왕도 교만해서 그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저주할 때 인용된 그 비유가 바로 그룹 천사였고, 계명성이라고 하는, 우리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걸 루시엘이라고 해서 이 마귀를 얘기할 때 루시퍼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우리는 사탄의 또 마귀라는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문법적으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보다는 이렇게 악령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꽁꽁 숨어 있는지 이 기원조차 알지 못하게 만든 이 사탄의 괴계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진인 것입니다. 그동안 귀신과의 싸움은 그냥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초전에 승리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아니라 이 악령의 본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고 또 마귀라고 하던 그 악령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탄의 이 명칭과 마귀의 명칭은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마귀하고 사탄이 겸모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존재라는 뜻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노릇할 때 사탄이라는 것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 노릇할 때 마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5가지 볼 텐데 또 다음 주 5가지 볼 텐데 이 10가지가 대표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일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명령했을 때는 사탄 짓을 한 것이다. 사탄 짓은 뭔가 사탄아라고 하는 그 원문에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로 의미로 사탄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뭔가 디아블로스인데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를 타락시키게 삼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명칭을 따라서 그 상대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냥 귀신아 물러가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 흉악한 귀신아, 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귀신아, 점치는 귀신아, 이 질병 갖다 주는 귀신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공격을 정확하게 됩니다. 한때 드론 공격을 받고 서울 시내 상공을 또 침공했다, 용산 대통령 관저도 찍었다 한 내용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 위성에서 찍은 평양의 그 김정은 관저를 보니까 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게 적을 공격할 때 그런 자료는 만약에 미사일 쏜다든지 공격할 때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알아야 되고 또 사탄이나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싸움은 이기지만은 전략적인 면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울 건 없습니다. 오늘 한번 사탄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사탄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알면 이기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 다음에는 전화업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명문교 성도들이 말세 때 영적으로 혼란할 때 영적 분별을 진단하시고 성경적으로 자기 개인 체험이나 무슨 마귀가 뜨는 방언이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기로 여러분 진단하시고 싸우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9절 10절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공생에 처음 할 때 접근했냐면은 바로 나한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적인 그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조상의 신도 아니뿐만 아니라 어떤 구정의 설 명절에 그 문화적인 제례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경배만 하면 너와는 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혜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근거는 그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이름으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친히 예수님 스스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이기 때문에 사탄 물러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물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같이 예배드려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실 때 여러분 감동하고 오시면 그렇게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가파른 계단을 그렇게 난간부쩍 올라갔지만은 그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니까 내려올 때는 구름 타고 내려왔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선사하고 싸울 때 영적 전쟁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좀 뭐할 때는 쿨할 때는 그 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몰두하시고 오늘도 가실 때 많고 할 일 많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접어두시고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산제사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태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마치시고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늘의 신앙 고백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까지는 꼭꼭 숨겨놓고 본래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하는데 그 문자적인 표현 보면은 이렇게 멱살을 잡고 여기 구덩이에 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3년 동안 사실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들이 따랐던 그 목적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고 신앙의 방향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자기 어떤 소원이라 유리한 종교신앙으로 따라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다가와서 나는 이제 십자가 진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걸 붙잡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도 사탄의 쓰임받는 행동은 사탄이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리스도신 복음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오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원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3년 만에 살아나셔야만 마귀 원수가 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기 때문에 그 복음 비밀을 얘기했는데 남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안일과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벌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인데 사탄이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거기 인간의 동정이고 어떤 사정이고 어떤 형편 보는 걸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막바로 그 16장 2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만두십시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 얼마나 그 사람도 영접할까? 그런 예수 못 믿겠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물공세하고 참 싹싹 가서 빌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전도하는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틀린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구원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설명절 때도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리치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갖고는 못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일. 근데 사탄은 딱 가로막아서 사람 일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안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사탄의 역사부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이지만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도 그렇고 우리 주장 아주 기도했습니다만 임직보도 그렇고 그건 고난인 것입니다. 무슨 계급받고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오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임직받기 위해서 돈 얼마큼 내야 된다.
그게 합당하냐 부당하냐, 그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은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분 받기 위해서 헌금했다, 그렇게 접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 받는 사람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신앙으로 헌신할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고, 아멘, 그런 의미로 하면은 옥합도 드릴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것인데 돈만 생각하고 사람이면, 근데 그런 유튜브를 볼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짜가 다 판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이 오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는 일은 하나님이 이른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이른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 정말 헌금을 감추게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 중에 땅을 팔게 됐습니다. 사실 그건 전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감동받고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땅을 못 팝니다. 은혜 받아야 땅 파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땅 팔러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 그는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땅을 팔았는데, 지금이니까 4장 5장 나오지만 원래 사도행전은 그냥 두루마리로 쭉 된 건데 5장 1절서부터 아나니아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도 자기 아내와 의논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헌금을 받아보니까 투시 은사가 있으니까 아나니아야 내 땅값 한 게 다 이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자기도 사탄에게 쏘고 온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 베드로는 사도행 2장에 나타난 베드로는 16장 23절에 있던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찌끔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해서 그랬으면 됐는데 답니다. 그때 그렇게 한 말이 아나니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사탄의 내 마음에 가득하냐면, 이 헌금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내가 이를 중히 여기나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길 수 없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재물이 왜 동등하게 나타났냐면 육신세상 살 때는 그렇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돈을 성경은 의무헌금과 자원헌금으로 나눠놨습니다. 의무헌금은 이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떠돌지만은 11조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11조가 있지 무슨 신약이 11조냐,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11조였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지 11조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닌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의와인과 신은 버리고 어떤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책망했지, 그러나 이것도 피하지 말고 저것도 그냥 해가 그 말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의무헌금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건 뭐예요? 나는 재물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는 증표로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마다 자원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접근할 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대적하는 그 대적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다 꼬리 내고 11조도 온전히 못 드리고 감추고 드리고 헌금도 못 드리고 쓸 곳은 많은데, 예전에는 애들 그 고등학교 가르치는 것만큼은 교회 다니까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돈 없어서 못 다니겠다, 돈 때문에 교회 생활 못 하겠다, 힘든 생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쏙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했을까? 마찬가지로 경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믿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사람이 뭘 심든 심은 대로 거두리니 이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건도하는 말이로다 하고, 연보 헌금 교훈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 2장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실패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선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신앙 핍박을 받으니까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법칙 속에서 가난할수록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여러 가지 부흥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최초의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복음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는 조사라고 해서 이 선교사들 뒤에서 돕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도 못지않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의 정이 없습니다. 그게 돕는 조력자, 조사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설교하면 또 이게 통역할 때 헌금 얘기면 이 얘기면 이 민망한 사람 다 나갑니다. 지금 못 사는데 헌금 얘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왔을 때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가난해도 먹을 건 없어도 씨앗이니까 농부가 아무리 남의 장례살 걷어먹고 봄날 가면 식량이 떨어질지라도 그 조그만 씨앗, 그 손바닥만한 그 땅가에 씨를 뿌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까지 먹으면 아예 수확도 없으니까 그런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을수록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면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9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어떤 특별헌금 이런 건 또 어떤 수혜헌금, 사실 수혜헌금 하다가 우리가 성정동 719번지 4번지에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사탄이 딱 갈아먹고 11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저는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11조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탄을 이기는 증거인 것입니다. 없는데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나 비둘기서 하지 마세요. 11조라는 건 소득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예물도 나는 좀 밥 한 끼 외식을 않더라도, 나는 좀 이렇게 좀 비싼 걸 못 입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만큼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런 예물 속에는 하나님이 감격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하면서 감추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춘 건 사탄이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한번 훅 불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축복의 헌금을 화지 못하도록 딱 갈아먹고 감추게 만드는 원수,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또 모든 믿음도 병들게 하고 실패케 하는 원수마귀, 이때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이기 때문에 사탄이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서 정말 헌금에 자유하시고 그 축복의 체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큰 환난을 갖다 주는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7절 9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지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회의장소에 사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나. 그랬으면 사탄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고요.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럽듯이, 부모가 자식이 잘 되고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야, 너 땅에 두루다닐 때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욥같이 정직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없다. 극구 욥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기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산으로 둘러주시고, 말이 맞잖아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이 산으로 둘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 산으로 둘렀던 그 재산들, 자녀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그의 생명만은 건드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신이 나서 이 사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했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한 달에 전재산이 얼마냐고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개리면 1,000마리고 암나귀도 500마리고 종들 수없이 많죠. 그 많은 그 가축을 키우려니까 그 많은 재산을 한 날에 그냥 한순간에 그만큼 사탄은 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양들 죽이고 낙타 죽이고 소 죽이고 암나귀 죽이고 종들도 다 죽고 한 사람 와서 그 현장을 보고하는 사람은 나만 살아왔습니다.
첫사람이 와서 보고 하니까 그 보고 끝나기 전에 둘째 사람, 또 이번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우, 주인님의 그 아들들이 큰아들,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사탄이 태풍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꿈은 자다나 꾸지, 하늘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7남 3녀인데 자녀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오늘 부모 따라 함께 우리 자녀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당시 욥에 소문이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야, 너희는 욥처럼만 되라. 욥처럼만 되라. 믿음의 모델이었고, 축복의 모델이었고, 성공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또 정직하고, 순전하고, 부모가 효도하고, 그런 자들인데, 눈에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말처럼, 그냥, 7남 3녀가 다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첫 번째 재산 다 없어질 때도, 욥은 그 극렬한 그 슬픔을 그 표현하는 말로 티끌을 뒤집어서 가면서 그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이,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탄이 움찔했겠죠. 이자복에 이 정도면 사람들은 재산한 것만 두고 만약에 10억 있는 가족이라면 한 1,000만 원 뺏어도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 재산이 다 없었는데도, 전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니 사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또 그를 만난 것입니다. 너 왜 봐라, 내 종 욥을 봤지 않냐? 재산 때문에 날 섬기냐? 자식 때문에 날 경외하냐? 아니지 않냐? 그는 나를 이렇게 경비하고 경외한 일에 바로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참소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 이 사탄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또 남은 게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 바꿀지란 말은 그 사람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치면은 재산도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몸은 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몸을 쳐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전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몸을 치지만 생명만은 건지 말아라. 그리고 허락했더니 보세요. 오늘 아까 2장 7절 9절 보니까 사탄이 내려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악착이 나가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은 전자, 이 모든 전자가 완전히, 재산도 완전하게, 자식도 완전하게, 건강도 완전하게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이 썩어져 가고 약도 폐격이 무효하고 귀신이 사탄이 갖다 줬으니까 그 병이 낫겠습니까? 책간에서 유일하게 진물을 감추고 콩고물에 인절미 굴리듯이 몸을 굴리고 있지만은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으면 살이 묻어나서 뼈가 보이고,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아내가 지금 재산에 그런 환란이 오고 자식이 환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 안 했는데,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굳게 믿겠느냐?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오늘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도 혼자는 못 살아요. 반드시 교회의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다 죽었지. 재산은 없어진 건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가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 의지됐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 그리고 또 엎친 데 겹친 다 치고 그런 재난의 소식을 듣고 평소에 아주 친하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큰 죄를 졌기에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느냐? 이런 저주는 보통 죄가 아니다. 너 하나님께 직구해라, 직구해라.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방팔방에 공격자만 있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욥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는가? 23장 10절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보도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시고, 그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에도 조금만 볕만 들어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그런 재물 환란이 오고 자녀 환란이 오고 질병 환란이 왔을 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조물주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고난이 온 거지요. 거기까지 끝나면 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 5장 그 11절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고난 나갈 때 인내해라. 인내하의 본을 욥을 본받아라. 욥은 그런 중에 고난 중에 인내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할렐루야. 그 7,000마리가 양이 14,000마리가 되고 3,000마리 된 낙타가 6,000마리가 되고 500개리 소가 1,000개리가 되고 500마리 종이 나귀가 1,000마리가 되고 똑같이 7남 3년 줄었는데 먼저 있던 7남 3년은 천국 간 것이고 또 후에 태어난 7남 3년은 그 전 먼저 7남 3년보다 믿음도 외모도 더 이뻤다는 거예요. 건강도 4대까지 갈수록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공략합니다. 글쎄요, 배구나 뭘 때 보면 꼭 서브를 넣다 주죠. 잘 못 보는 사람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재물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그런데 속지 마셔야 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왕들인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오기만 하면 싸우면 백전백승하겠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큰 환난 앞에 마지막 때 속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점점 대적의 농도가 더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 앞에 정말로 가슴 졸일 때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가로막기도 하고 또 그런 헌금 문제 가지고 가로막기도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환난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는 아주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오늘도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 전도할 때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이는 다윗 동네에 구주원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접근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를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스캔달론인 것인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이고 좋은 분이고 우리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근본 메시지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모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구원은 죄산 받는 것이고 그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말을 해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잉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가정에 부모가 있어 자식이 낳고 그런 부모가 관계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휘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담의 옷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신성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이유로 그러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못 이겨요. 뭐 그냥 일반 믿어서 믿는 믿음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탄과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 오고 또 만난 사람 중에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녔고 직분도 갖고 있고 뭐 다 프로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사탄을 못 이기는가 알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비밀을 희미한 거죠. 다는 알죠. 그리스도. 신앙하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알죠.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구약에 하나님 쓰신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선지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만나주시려. 제사장은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서 속죄받게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서 그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은 단순히 정치하는 건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마귀를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 신이 오늘 고린도 4장 이 세상 신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사망의 권세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이고 끝나지 않습니까? 종교의 교주도 무슨 뭐 내려오는 영웅홀도 무슨 뭐 대총을 했건 무슨 재벌총도 다 죽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못 만났으면. 그런데 그 죄인의 죄를 집어쓰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면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을 안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탄의 고등술책인 거죠. 처음엔 교회 예수 못 믿게 하죠. 교회 못 다니게 하죠. 그도 막 악착까지 믿잖아요. 교회잖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 얘기하고 또 예수님 행적에 다 공생애 때 얘기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체를 비추지 못하기는 사탄을 왕대인 것으로 따라가라고 물러가라고 복음에 빛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을 비춰주게 하시고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싸워야 얘기해야 돼요. 남영국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체가 항상 번쩍번쩍 빛나서 그 흑암으로 얻은 천한 땅을 비추게 하고 아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안 믿는 성도들 가족 있으면 가족들이 비춰지게 하시고 열방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런 사명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 왔던 거 경배받으라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9절 10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필요한 거를 제공하거든요. 금식하고 있는 중에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으로 말씀을 산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멈추더니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을 다 알고 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려라도 성경 시편에 말하기를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시하게 붙잡아 주는다고 안 했느냐. 만약 그 말에 순종하면은 그건 그 수가 적수 없지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마치 장기 둘 때 장군 먹는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그대로 되지. 뭐들어 시험해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보십시오. 온 천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바라고 가장 목적 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명예권세 말할 거 없고 부경왕 말할 것 없고 무슨 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받으시느니라. 사탄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또 마귀가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존재가 같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분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또 마귀 보겠습니다만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켜서 다음 주에 좀 본론이지만은 삼키려고 이 마귀의 밥은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마귀가 굶주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굶주렸다고 표현하지만은 먹일 찾는 모습인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잠도 안 온 일이고 고민해야 될 일이고 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할 거 없고 그렇게 불안할 게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귀신 이기는 방법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탄과 싸움에서도 방법이 동일합니다. 조금 문자적인 표현만 달랐지. 우선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정체 아셨지요? 실제로 죽은 한 많은 조상이 아닙니다. 또 이단의 베리앗과처럼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사탄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에스겔 28장과 14장에 있는 말씀 붙잡고 계시록 12장 바로 9절을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인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중에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이 영적 전쟁에 패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하고 싸워서 패하니까
이제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 불을 내며 내려갔다고 했는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는 명칭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 정체인 것입니다. 그룹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요. 계명경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우리를 삼키는 자, 미혹해 삼키는 자다.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정체를 알고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진단하셔야 돼요. 헌금에 인색하거나 아까운 거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세요. 사탄이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단이 허락 하나 있지만 그거는 절대로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번 그럴 때 하나님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는 예수 천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그쳐야 했다는 말은 이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복음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부경공도 아니고 장수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죄산 받아야 되며 마귀 해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업계획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타락한 사탄이라고도 마귀라는 존재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방팔방에 사탄이 우겨서 하고 있어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 전갈, 원수 능력 다 귀신과 사탄을 총칭하는 표현인데 귀신도 정복할 수 있는 권능과 마귀도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뭐 창피한가지지만 목회에서도요, 무속사에 가기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는데 제가 그걸 확신을 못해서 과감하게 귀신 설교를 못했어요. 축기 제도를 잘 못했어요. 이거 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을 체험을 하니까 야, 기도 중에 먼저 기도할 적이 영적 싸움 기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사탄을 결박했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헌금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혼란 갖다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복음양체 가리먹는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 권능을 가지고 대적하며 이기는 거죠. 세 번째로 같은 내용이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 5장 8절 9절 다음 보겠습니다. 또 보셔야 됩니다.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려하며 생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무기만 있으면 뭐예요? 싸워야 되지. 권능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싸워야 되지.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저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화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2024년 한 해 살면서 종말을 갈수록 분을 내고 내려오는 사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환난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대적하라. 적과 마주서라 그 말인 것이죠. 도망갈 거 없고 피할 거 없고 떳떳하게 마주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로성을 돌았더니 무너진 것처럼 오늘 또 사탄의 그런 건널 수 없는 강,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문에 서길지라도 정말로 적을 알고 내게는 권능을 알고 예수 권세로 나가면, 물러가라고 사탄을 대적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다시 한번 독서하겠어요. 이들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복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같은 존재하는 동일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사탄 물러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 물러가라고 그래야지. 에베소의 제사장들이 귀신 물러가라고 할 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누구냐고 달려들어서 목줄을 놨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거를 다 참고하면서 종합적으로 적을 알고 권능을 확신하고 그리고 대적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러저러한 사탄아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증거가 체험되는 거죠. 그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올 것이고 믿음의 갈등도 없을 것이고 설 명절이고 무슨 명절이고 문화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저주의 가문대가 끊어지면서 가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저러한 문제, 가정을 진단할 때, 나를 진단할 때 귀신 역사나 사탄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되는 시간표가 와요. 어제 붙잡고 오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또 하면 사탄아 몰라가라며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또 이렇게 십자가 못 지게 하나님 일을 막는 사탄아, 또한 헌금을 못 들게 하는 사탄아, 터널을 갖다 주는 사탄아, 복음양체를 가로막는 사탄아,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사탄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 가지고 그 대적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명하노니 오늘 모든 성도에게서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천안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물러갈지어다. 무쟁으로 들어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